상황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얼굴에 소망이 있고 내 얼굴에 평안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나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자, 한번 물어보시죠. 이렇게 물어보시죠. 혹시 은혜교회 성도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은혜교회 성도입니까?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은혜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주 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의 문제는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 원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샤머니즘이에요. 무당종교예요. 여러분, 무당종교라는 게 뭡니까?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물을 떠놓고 정성스럽게 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 이 세상 가치가 부서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며, 장차 임할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공동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한 그 가정,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입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늘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냐 이게.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였습니까? 내가 누구였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 아닙니까? 죄인인 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오신 것만도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시편 8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별과 달, 그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그 우주의 광대함과 사람을 비교할 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주의 광대함에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놀라보세요. 와, 놀랍다. 네.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네.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냐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 질문과 함께 답이 딱 주어지는데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갈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네. 신앙생활 잘 안 할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됩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목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은 목사라고 하는 것, 장로, 권사, 집사라고, 여러분, 직분은 뭐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여러분,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여러분 그 직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의가 있어서 여러분 그 직분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은혜에 반응해서,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사라지고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우월감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희석되면 교회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교회는 결국 분쟁과 분열에 휩싸이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바로 은혜의 은혜. 그래서 은혜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택함을 받은 그 품꾼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믿은 자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란 오전 6시를 가리키죠. 포도원 주인이 그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장터에 나와 일을 찾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나를 택해 주었어요. 내가 아침에 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장터에 나갔는데 주인이 일찍 나와서 내가 그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인이 일찍 나와서 나를 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기뻐서 일했어요.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정오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와요. 일할 곳이 없어 놀고 있던 그 일꾼들에게 상당하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은 아마도 일한 시간만큼은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은 장터에 또 나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직 수확해야 될 포도가 많이 남아서 일꾼을 더 고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이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포도원을 내가 운영하는 이유는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것인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꾼들에게 복을 주는, 일꾼들이 복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계속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놓칠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나중까지 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불러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1시간이 지나면 고통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주인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자, 날이 저문 후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이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삭슬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치 삭슬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자, 이것을 본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들이 주인이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긴 했지만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덜 준 것이 아닙니다.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전 9시, 오전 6시, 내가 일찍 먼저 택함을 받은 그러한 품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온종일 수고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왜 똑같은 품삯을 주는지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신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택함을 받은 일꾼들의 이 원망은 뭐예요? 공평함이라는 기준 때문이에요. 공평함이라는 기준 때문에.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 12시간을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나와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느냐는 거죠.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이 공평함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가치. 아니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냐 이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이것이 은혜. 이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에요. 여러분, 공평하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 일한 대가만을 지불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가족은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모두의 필요를 채워 주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더 큰 상급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많이 하면 많은 상급을 받고 조금 하면 덜 상급을 받고.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게.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천국에 딱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천국에서 딱 가서 보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큰 맨션 같은 집에 살고 있대요. 주인을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계집 같은 곳에 살고 있대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대요? 큰 면류관을 쓰고 있고, 조금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어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대요. 천국에서는 여전히 개가 순환을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천국은요, 절대 행복을 누리고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지 격차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고 그것은 세상 나라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거예요. 큰 상급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는 격차가 있고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 공로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함이라면 천국은 결코 공평하지가 않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했다면 여러분,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 아닙니까? 나잖아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 불공평한 것, 죄인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는 이 불공평한 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은혜, 이것이 바로 은혜고 내가 감사할 뿐이지 나는 불평이 없어요.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을 해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름받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장터에서 일을 줄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 일도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주인이 나를 택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불러주었어요. 나를 택해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들어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지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해 주었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적 아닙니까? 기적.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택해 주신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은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일찍 만났다면, 내 인생의 문제가 일찍 해결이 되었으니 내가 감사해야죠. 일찍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일찍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위해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감사하잖아요. 내가 좀 더 일찍 택함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 더 일을 좀 더 할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또한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과 같이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 한 가족이라는 사실. 여러분,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가족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형제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보면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어요.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어요. 부모인 나는요, 내 자식이 얼마를 받는가, 여러분, 내가 얼마 받고 내 자식이 얼마 받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늦게 들어왔는데,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는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비교하고 차별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식이 있으면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런 마음 아닙니까?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 갖고 살지 못할 텐데, 그러니 뭐예요? 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인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으니 내가 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조금 떼어서 내가 나눠줘야지. 그런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내 자녀에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가족의식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자꾸 비교하고, 자꾸 차별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족의식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제의식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형제교회, 형제교회. 7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그랬어요. 커뮤니티 처치 오브 시아틀. 그 커뮤니티를 한국말로 형제라고 바꿨어요. 형제라고. 근데 가끔 저에게 꼭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교회는 자매는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형제교회, 커뮤니티 형제교회. 그러니까 형제교회니까 저희는요, 공식 석상에 서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그렇게 인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내려가면 같이 있다 보면 가끔 저희는 형제교회니까 형님, 아우님, 누님, 언니 이렇게 인사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하지 말고, 자, 부부끼리 형님, 아우님, 그건 좀 이상하고, 자, 한번 옆에 앞뒤로 둘러보면서, 자, 누님, 형님, 아우님, 자,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네. 한경 형님. 네. 자, 형님, 아우님, 한 가족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인사를 하겠어요. 천국 인사를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인사니까 마음을 실어서, 자, 정중하게 옆에 있는 분 딱 바라보면서, 자, 한번 인사하시죠.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한번 인사하세요.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형제의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러한 삶.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저는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런 나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그런 나. 그래서 일한 것도 별로 없고 받을 것도 별로 없는, 자격도 없는, 그런데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좀 더 주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주의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공로를 따지기 위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좀 더 주의 일을 하다가, 좀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5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운을 갈아입고, 그래서 병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걸터 앉아 있으니까 조금 후에 간호사 자매가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차트를 들고 들어오면서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는 그냥 걸터 앉아서 그냥 멍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또 잠시 후에 이 간호사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돌아 누우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 또 누가 또 한 사람이 또 있나? 제가 이렇게 둘러봤어요. 네. 아버님 돌아 누우시죠. 저한테 하는 말이더라고요, 저한테. 네. 저는 아버님이라는 단어는 제가 사용하는 단어였지 저한테 해당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물론 뭐 존칭어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그 간호사 자매를 보니까 제 큰아들보다 나이가 더 어려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네. 사랑하는 여러분,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격 없다고 고백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자격 없는 자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일을 했어요. 일하는 것이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고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이들,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통치를 거부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 교회를 무너뜨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제자 양육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먼저 믿은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택함을 받았는데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오늘 이 새벽에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꿈을 꾸며 땅끝까지 달려가리라 헌신하는 우리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욱더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은혜가 더욱더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은혜의 은혜, 은혜 위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